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465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300회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구약에 초림하신다고 하는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한 구절도 안 이루어진 구절 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렸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한 할아버지가 있는 것을 봐요. 오늘 25절은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렇게 해서 시몬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는 그 같은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네 가지로 소개하잖아요. 첫 번째가 의로운 사람이래요. 두 번째가 경건한 사람이래요. 세 번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네 번째가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시몬은 분명히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 같은 시몬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각 사람에게 내려오시지 않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떠날 수도 있었어요. 특별히 기름 부은 자들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쓰시고 떠나시기도 하고 계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경건하고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성령이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시몬 위에 임하였다,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전국토를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400년 동안 기도해요. 400년. 그런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 정부에 무력으로 대항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만 나라의 독립이나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를 포기해버리고 로마와 타협해서 아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만 로마 정부의 관리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아예 타락하고 그냥 세상과 아부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줄 자, 구원할 자죠. 그렇게 해서 여기 위로를 줄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코대했던 시몬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30절에 보니까 시몬이 그 기다렸던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신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의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힘을 가져서 왕권을 가지고 와서 로마 정부를 몰아내는 그런 힘 있는 세상 왕이 아니었어요. 시몬의 개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구원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를 시몬이 기다렸던 것을 봐요. 31절에 보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라 그랬다. 예배한 것이라. 만민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신, 그 구원을 예배하시는 메시아를 시몬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역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충만하게 우리 삶을 붙잡고 가시는 것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어요? 시몬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런 자에게 오늘 또 주의 성탄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특별히 남자아이는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산모의 정결 예식을 해요. 그때 대개 양을 잡아서 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쌍을 잡아서 가서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이때도 바로 마리아와 예수님은 이제 정결 예식을 하려고 올라가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비둘기 한 쌍을 잡아서 가게 되는 것을 본문이 소개를 해요. 그래 가서 보니까 한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아이를 딱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 예수 그들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편안히 놓아준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가 지금까지 엎드려 기도했던 것,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죽어도 좋다, 그 말 아닙니까? 노인 되어서 마지막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얼마나 이러면 행복했을까요? 모든 것이 다 풀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의 모든 기다림이 해결되었고 그의 구원이 해결되었고 민족적인 만민이 구원받는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다 로마 정부에 아부하고 아예 그만 포기하고 막 사는데 시몬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거예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행복 아닙니까? 주의 구원, 예수님 말하죠. 예수님의 뜻이 뭐지요? 구원 아닙니까? 풀어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자,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내가 안 죽는다 하는 것이 오늘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민족적인 고민을 안고 자신의 고민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지요.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주여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얼마나 맺히고 얼마나 그러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너 안 죽는다. 반드시 메시아를 만난다는 그 음성을 듣고는 얼마나 사모하고 그러고 살았을까요? 27절을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왔을 때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강권적인 역사지요. 그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버렸어요.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데에 올라왔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건 이스라엘의 평범한 아이인 줄만 아는데 시몬은 아닌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눈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나는 죽어도 좋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웠어. 시몬이 예수님 안고 찬송합니다. 28절, 29절, 30절, 3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몬은 죽어도 좋다. 나 이제 하나님 날 불러가도 괜찮습니다. 나 이제 죽어도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늘 찬송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행복의 자리를 예수께 두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요. 시몬은 지금 예수께 자기 모든 것을 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봅니다. 메시아를 봅니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제부터 죽어도 좋습니다. 행복입니다. 자신의 결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이런 믿음으로 시몬이 지금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에 가면요, 넓고 커다란 그림 하나가 있답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고 그 그림은 썰물일 때문에 한 조그만 배가 모래사장에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노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유명한 그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주 쓸쓸하고 아주 그런 그림이에요. 그걸 보면 마음이 아주 처절하고 희망은 다 사라졌구나 이럴 수밖에 없는 그림인데 그 밑에 한 글귀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밀물이 올 것이다 하는 단어였어요. 언젠가 반드시 밀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가 이제 뜰 거 아닙니까? 노를 져서 배에 구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림이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에 아주 오래 걸려 있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이었던 성탄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 성탄을 맞이한 모든 성도들은 다 시몬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주어진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지금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같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우리에게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지구촌이 흉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왜 코로나가 이렇게 난무합니까? 모든 과학과 의학이 총동원된데도 막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철저히 방역한다고 야단법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000명이 넘어서 오늘 잠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오후 3시에 대통령이 또 집례를 한대요. 3단계로 전국적으로 올리느냐 이러고 있어요. 머리를 쥐짜서 아무리 해도 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같은 현실이 주어집니까?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465회가 다 이루어졌듯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이 300회 이상이 기록된 것을 반드시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자로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시므온 같은 자로 성령이 우리 속에 넘치는, 성령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기 전에 분명히 재림의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시므온이 성령이 지시한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가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을 확실히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반드시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데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랬어요. 맨 마지막 구절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 어떤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재림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아멘 하는 그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이라.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족속이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모든 족속이 본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통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벌벌 떨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정도가 아닙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 두 눈으로 확실히 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간다니까 제자들이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심이 생겼어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다시 와서 천국에 성도가 살 집을 다 마련해 주신 후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초림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듯이 분명히 재림의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시몬이 어떻게 살고 기다렸을까요?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하여 영적으로도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뚜렷이 눈이 열렸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신랑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직분, 기업, 직장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중심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 풀어졌잖아요. 내가 주의 구원을 본다 그러잖아요. 나의 모든 것 이제 주님이다. 이제 주님 만남으로 이제는 나를 놓아준다고 하잖아요.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가 예수님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괜찮습니다 주님, 지금 오셔도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찜찜해서는 안 돼요.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기록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주의 강림이 가까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한다. 길이 참으라.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구석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언제부터 한국교회는 이놈의 시한부 종말론이 와가지고 재림에 대해서 이제는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재림을 말하면 꼭 이단시하고 그런 분위기로 한동안은 있었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시몬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바르게 확실히 세울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 마지막 절인데 시작. 이것들을 증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돼요.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속히 오신다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그냥 성탄절 되면 선물 나누는 것으로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것 이런 것에 그만 눈을 뜨고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고 말이에요. 너 즐겁게 하고 뭐 이런 것에만 만약에 눈을 뜬다면 잘못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해야죠.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진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주님, 진짜 신랑이잖아요. 진짜 우리의 그 신랑을 다시 사모하고 그 신랑이 왔다가 다시 오신다는데 우리 성탄절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서
신랑 앞에 그 사모함을 가지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피 흘리심을 살찢어서 내가 당한 그 고난에 다 감당하셨던 주. 고민하여 죽게 됐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쿨쿨 잠만 잤어요. 때가 됐습니다. 주님의 일성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는 것이었어요. 죽으러 가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몰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같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육신의 신랑이, 육신의 아내가, 육신의 자식이 그만큼 합디까? 육신의 부모가 그만큼 합디까? 못해요. 내 주님, 나를 아들까지 주신 그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요. 요한복음 1서 4장에 확실하게 기록,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사랑을 만나야 되잖아요. 이 사랑 안에 내가 오늘 또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 주님이 오신대. 언제? 다시 오신대. 그럼 재림 신학의 믿음을 가지고 시몬이 예수님 만나 다 해결했듯이, 모든 행복을 가졌듯이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구촌에 있던 수많은 우리의 그 권고들, 질병들, 모든 것을 다 거둬가시고 완성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기도하시고, 가정을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주 예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때 나도 주님 시몬같이 주의 구원을 보고 만족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런 기도의 생활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진짜 심각한데 이제는 다 물러가도록, 주님밖에 치료자가 없습니다. 꼭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